할렐루야. 치료 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와 암을 포함한 불치병과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치유하는 전인 치유 목회자 강요셉 목사입니다. 지난 26년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충만한 교회 주일 예배는 10시 20분에 시작하는데 주일날도 예배 후에 40분 이상씩 기도하면서 담임 목사가 일일이 2회 이상 집중 안수기도를 해드리면서 주일 예배만 제대로 참석해도 안수기도 받으며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고 귀신이 떠나가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며 고질병, 불치병이 치유가 됩니다. 집회는 금요일,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됩니다. 특별히 10년에서 20년 이상씩 영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력한 권능과 성령의 불과 성령의 은사를 빨리 받고 싶은 분들과 10년 이상씩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를 받겠다고 전국을 헤매며 다니면서도 치유받지 못하여 본인을 찾아와 치유를 받겠다는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월, 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는 화금 토요일 주일 13시 30분부터 예약하여 개별 특별 집중 치유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 밖에 할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합니다. 예약하고 오시면 단기간에 자신이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적이고 강력한 능력과 치유가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돌아다니는 방황을 멈추고 안정을 찾아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사기라고 생각하고 의심하지 마시고 꼭 해결받고 말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약하고 오시면 여기서도 저기서도 해결하지 못한 영적, 정신적, 육체적 치유와 귀신이 떠나가고 평안을 찾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오시면 치유받고 안정을 찾은 분들을 만나 뵐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합니다. 이 유튜브 강의는 제가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체험한 100여 가지 저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하여 강의하는 것입니다. 신병무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 우리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면 종이 되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들과 직분을 받은 성도가 무당들을 찾는 자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샤머니즘 신앙의 영향으로 무속이 생활화되어 있고 역술이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가 되면 올해의 운수를 보아야 하고 매월 초하루가 되면 이달의 운세를 보아야 하고 그날그날 오늘의 운세를 보아야 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차를 구입하면 무당을 불러 고사부터 지내고 이사를 가거나 결혼을 할 때 철학관을 찾아가 궁합을 보고 날짜부터 잡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사람들이 무속인과 역술인을 찾아가는 이유, 일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세상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일 일이 불안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무슨 사고가 터질 것 같고 그래서 무엇인가 대책을 세운다고 하는 것이 무당을 찾아가고 철학관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마 634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당을 찾아가거나 역술인을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무속인과 역술인을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세상을 살아가기가 어려워서 개인과 가정과 사업에 문제가 많습니다. 왜 문제가 많습니까? 근본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본이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땅의 사람으로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땅의 사람 아담으로 살아가다가 보니 너무 문제가 많아 견딜 수가 없어서 무당을 찾아가고 역술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상부런 무속인과 역술인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결론을 말하자면 무당과 역술인들은 인생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불안하고 더 과중한 짐만 지게 합니다. 심지어는 무당과 역술인에게 들었던 말 때문에 더 초조해집니다. 매스컴에서 전하는 무속인들의 사기 실태를 잘 들어보아야 합니다. 협박하고 공갈을 한다는 것입니다. 3년 내에 당신의 남편이 중병에 걸린 운수다.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굿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니 집에 돌아가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해도 무당의 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무당과 역술인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쌓이려다가 무속과 역술 중독에 걸린다. 찾아가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또 돈을 들고 찾아갑니다. 치유 사역하다가 만난 어느 교회 어떤 집사님은 예수 믿기 전에 무속과 역술 중독에 걸렸습니다. 하루에 20군데를 넘게 무당집과 철학관을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시장 가다가도 무당집에 들어가고 금방 무당집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화려하게 보이는 무당집이나 철학관, 간판이 보이면 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당과 역술의 영역에 장악되고 중독되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20군데를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었지만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했다고 저에게 간증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재미있습니다. 돈 많이 갖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한 집에 2만 원씩만 주어도 20군데니 40만 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아까운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속과 역술 중독에 걸린 결과입니다. 악한 영에 잡힌 결과입니다. 이렇게 해서 1년에 무속인과 역술인에게 갖다 주는 돈만 해도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3조 원이 넘는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속 중독에 걸리면 나중에는 신병으로 발전하여 영적, 정신적인 문제까지 온다. 불길한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귀신이 말을 하기도 하고 꿈에 무당이 나타나서 말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꿈에 어떤 도사가 나타나서 점을 쳐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정신을 돌아버리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영안을 열게 하여 심령을 감찰투시하게 하여 보면 무속의 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속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무속의 영이 전이되어 고통을 당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KBS ETV 전설의 고향에서 무당역을 맡은 조이 신내림과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밝혔다. 조은 2009년 7월 7일 방송하는 아가야 청산가자편에서 표독한 무당으로 출연한다. 조은 원래 독실한 크리스천이어서 무당 캐릭터를 맡고 적지 않은 고민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좋은 연기를 위해 함경도 굿을 하는 무당을 찾아가 굿과 칼춤을 배웠다. 자료 테이프를 보며 공부를 한 덕분에 무당 선생으로부터 재능이 있다는 칭찬까지 들었으나 막상 촬영에 들어가면서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좋은 최근 제작 발표회에서 칼춤을 추며 굿판을 펼치는 신에서 갑자기 이유 없이 눈물이 쏟아졌다. 나중에 알았는데 내가 올 때 모니터도 꺼졌다고 한다. 고 공개했다. 이 밖에도 무당 연기를 준비하면서 살이 갑자기 찌기 시작했다. 또한 캐스팅 후 무속 신앙인들이 꿈에 나오고 가위에 눌리는 경험을 하기도 했다. 좋은 무당 연기를 하면서 자신에게 이상한 일이 생기자 걱정이 돼. 두 돌이 안 된 아이와 원치 않는 별거를 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무당의 영은 전이가 됩니다. 그러므로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당신도 이와 같은 경험이 있다면 회개하고 그때 들어온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2. 무속인과 역술인들이 동일하게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다. 일사주, 생년, 월, 일시. 이 네 가지가 사주입니다. 무당들과 역술인들은 이 사주를 자료로 해서 점을 칩니다.
사실 무당들은 사주를 물어보면 안 됩니다. 왜 귀신의 힘으로 점을 치는 사람들이 사주를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주를 물어보는 무당들이 많습니다.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부분입니다. 무당도 귀신이 알려주는 것을 전폭적으로 믿지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귀신의 말을 듣고 행동에 옮기는 사람은 정말 귀신에 접신된 사람들입니다. 무속의 영에 사로잡혀서 종이 되어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이 팔자 연, 월, 일, 시에 두 개의 팔자가 있다고 해서 팔자라고 합니다. 좋은 팔자도 있고 나쁜 팔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평생 운수로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자를 바꾸어 주기 위해서 굿도 해 주어야 하고 부적을 가지고 다녀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무당과 역술인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며 자신의 운명과 팔자와 관계없이 예수님의 팔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고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문수승명론적으로 이미 정하여져서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기흉과 화복을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늘의 사람이 되므로 땅의 사람의 운수와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싸움명 사람에게 닥쳐오는 화복과 기흉, 사람의 힘을 지배한다는 큰 힘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타고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운명은 귀신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알고 있으면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귀신을 섬기고 오행을 믿으니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한심하니 귀신에게 속아서 고통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궁합 혼인할 때 신랑 신부의 사주를 오행에 맞추어 잘 살 수 있겠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또는 극과 극이 되는 것이 없는가를 보고 어려움이 오면 잘 이길 수 있는가를 보기도 합니다. 무속인과 역술인들은 차이점도 있습니다. 무속인들은 굿을 많이 하지만 역술인들은 굿은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부적을 많이 써줍니다. 그래서 도시 사람들의 70% 정도가 집에 부적을 가지고 있다는 설문조사의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부적을 붙여놓으면 귀신이 더 잘 들어옵니다. 내가 전도하면서 실제로 체험한 바로는 부적을 붙여놓고 귀신이여 들어오시오 하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제가 전도하러 다니는데 부적을 붙여놓은 집에 들어가면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신도 전도 대상을 부적 붙여놓은 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3. 무속인, 역술인들이 특징이 있다. 한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행 13장 6절로 15절. 두 사람들의 운명과 미래를 알리는 일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상귀신 들린 자들이다. 내계인과 자녀, 가족들은 늘 고통을 당한다. 필자가 평상시에 항상 강조하는 말은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느 계기를 통하여 예수를 믿었으면 믿기 전에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적인 영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조치란 이런 것입니다. 먼저 자신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영적인 문제는 성령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마음을 열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려면 첫째, 본인의 의지를 발동시켜야 합니다. 의지란 본인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리하여 본인의 의지를 발동하게 하여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제일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과 성령으로 내적 치유하는 것이 제2의 원리요. 귀신을 축사하는 것이 제3의 원리입니다. 그리하여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감동되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본인의 의지가 발동되어서 몸이 움직여지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영적 원리는 모든 것에 적용됩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런데 자동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앞에서도 설명한 것 같이 본인이 인정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찾아내어 회개하고
끊어내고 축사한 후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해야 과거의 본인이나 조상들이 범한 영적인 죄악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육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은 살아나지만 육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육이 거듭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육에서 옛 사람의 주인이던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에는 앞에 말씀드린 목사님과 같이 영적인 면에 무지하여 이유를 모르고 환난과 풍파를 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자신의 문제의 원인을 찾아 치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요행은 금물입니다. 다윗이 왕을 할 때에 이스라엘 나라에 3년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사마 21장 1절로 6절.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사울과 기브온 사람들과의 앙금으로 기근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찾아서 사울의 지방과 기브온 사람과의 앙금을 풀어자 비가 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마 21장 9절로 14절. 이는 그냥 예수 믿고 기도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준 결과입니다. 이와 같이 적극적인 방법으로 속히 해결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당과 역술인들의 자녀 중에서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것은 제가 근거 없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사역하면서 무당과 역술인의 자녀를 만나보았습니다. 모두 정신적인 문제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상한 사고를 치고 음란 비디오와 마약에 빠져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울증과 정신병에 걸려서 집안에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사는 자녀도 있습니다. 다소 갑작스런 재앙이 온다. 한때는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나가다가 한순간 망합니다.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되는 일이 없고 귀신도 잘 부려지지 않고 그러면서 서서히 빚지다가 결국은 폭삭 망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육체의 중한 질병이 걸려서 일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중풍이나 정신질환, 암, 당뇨 등등등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육지금 무속과 역술에 빠진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무당이나 역술이는 사람에게 답을 주지 못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무속인과 역술인은 사람들이 나아가야 할 길도 모릅니다.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능력도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려서 속지 말고 예수를 믿게 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손실만 더 커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 사람들은 찾아온 사람이 돈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심지어 그 사람의 집에 지금 현금으로 얼마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귀신이 알려주어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을 심어주어서 굿을 하게 만들고 부적을 쓰게 만들어서 그 돈을 다 가져가는 사람들입니다. 굿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저주를 심어 놓습니다. 저주를 심어 놓은 행동은 부적을 태워서 먹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후에 다시 굿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되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운명적인 문제는 치유가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면 반드시 운명적인 문제는 해결됩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이 됩니다. 세상 그 누구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신이 없습니다. 이것을 알고 여기에서 해방되어 버리면 무당과 역술인을 찾아가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후 영적인 음란에서 해방받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므로 사람이 어디에 속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하면 사주팔자 운명에서 완전 해방입니다. 그럼 8장 1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지긋지긋한 신병, 사주팔자 운명과 관계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루하루가 즐겁고 신나는 것입니다. 즐겁고 평안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그러나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한다면 결국은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 망합니다. 귀신이 우리를 종으로 만들어서 마음대로 끌고 다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좋은 사주는 없습니다. 좋은 팔자도 없습니다. 원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에게 무슨 좋은 사주가 있겠습니까?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슨 좋은 팔자가 있겠습니까? 사단의 종 노릇하며 사는 사람에게 무슨 좋은 사주가 있으며 팔자가 있겠습니까? 잠시는 좋을 수는 있으나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자 더럽다, 팔자 사납다, 팔자가 그러니 어떻게 하느냐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참 평안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상부름으로 선택이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당하여 하나님 안에 속하면 모든 사주, 팔자, 운명에서 해방입니다. 믿는 사람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사단의 모든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새로운 인생, 새로운 축복,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축복을 받으면서 영생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혹시 지금 귀신의 역사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상한 것이 보이고 이상한 목소리가 들리고 불면증과 악몽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누리면 그 문제 끝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의 은혜를 누리면 귀신은 떠나갑니다. 3몇 년 동안 신병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꼭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정신병원을 그렇게 드나들고 정신과 약을 그렇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안 되는 것이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불면증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두가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정신적인 문제는 죽을 때까지 갑니다. 대물림이 되어 자자손손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전문적인 치유를 하는 목회자로부터 영적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사계속되는 실패와 저주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도 꼭 예수를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를 믿고 실패의 저주의 영을 잘라내고 몰아내야 합니다. 온마음에 평안이 없고 늘 불안하고 우울증으로 두려움과 공포로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꼭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성령 체험하면 하나님의 평안이 내게 임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기쁨이 생기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잠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믿는 우리는 사주 팔자 운명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이사를 간다고 날짜를 잡거나 결혼한다고 궁합을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잘 삽니다.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내일 일을 모른다고 염려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아직까지 사주 팔자 운명 때문에 누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주 팔자 운명의 문제를 어찌할 수 없어서 고통 중에 신음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모든 사주 팔자 운명에서 해방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평안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행복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